따라서 해보십시다. 나의 말대로 되는 내 인생. 말을 잘하자. 다시 한번. 나의 말대로 되는 내 인생. 말을 잘하자. 오늘의 설교 제목이 되겠어요. 설교 내용이 되겠어요. 여러분, 말이 끄는 수레 아시죠? 이 수레가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갈까요? 말이 가는 대로 가요. 어디까지 갈까요? 말이 가는 데까지 가요. 그러니까 수레는 말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되어지고 위치가 결정이 되어져요. 거꾸로 될 수가 없어요. 수레가 가는 대로 말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이 가는 대로 수레가 따라가요. 그런 식으로 우리 인생은 내 말의 방향대로 움직이게 돼 있고 내 말이 선포되는 그곳까지 내 인생이 펼쳐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해요. 수레는 말과 하나 돼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말과 하나 돼서 움직인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말은 다른가? 똑같아요. 히브리어로 똑같이 다마르, 헬라어로 로고스, 레마, 다 똑같은 말인데 그냥 번역할 때 그냥 하나님 말은 말씀으로 번역하는 거고 우리의 말은 말 그렇게 번역하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번역하고 우리의 말은 말 그렇게 번역하는 거지. 원래는 다바르라고 하는 한 단어예요. 로고스라는 한 단어고 레마라는 한 단어예요. 로고스는 성경에 기록된 말을 로고스라 하고 그걸 우리 입으로 고백할 때 랄랄라 파파파 짜짜짜 우리의 혀로 그냥 무르르 쫙 나간다. 레마 흘러가는 말. 그래서 그걸 레마라 그래. 레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 담겨져 가지고 물이 흐르듯 흘러나가고 고백되고 선포 이거 갖다 레마라 그래. 레마. 그 레마가 나갈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의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통해서도 창조의 능력이 나갑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의 말로 규정이 되어집니다. 물건과의 관계도 우리의 말로 규정이 되어집니다. 영의 세계, 귀신들과의 어떤 그런 것도 말로 규정이 되어져요. 성령과의 관계도 말로 규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 모르고 살아요. 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고 함부로 말을 막 하면서 그 인생에 다 망가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 성경적으로 말의 위치를 알고 이 말의 권세를 알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주신 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성경적으로 이해한 사람은 말을 잘해서 잘 삽니다. 우리는 말을 잘해서 잘 삽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향방이 결정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이 돼요. 우리의 삶의 무게가 결정이 되어지고.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그 예레미야 31장은 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남과 북이 갈라졌어. 북이스라엘, 남한국 유다. 근데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의 패망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고 남한국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이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남한국 유다도 완전히 초토화되고 없어졌어요. 지상에서 나라 자체가 없어졌어요. 사람들은 아수르로 포로가 돼갖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돼갔어요. 그것에서 완전히 노예가 돼가지고 끌려갈 때도 막 굴비 엮듯이 철사에 막 코를 껴가지고 막 끌고 가고 막. 그렇게 잔인하게 막 거기 가서도 짐승만도 못한 그런 취급을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아수르에 끌려가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지금도 전쟁의 짐은요 한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잖아요. 여자들 막 그 몹쓸 일 당하고 남자들 막 그 장기 그냥 막 적출해서 갖다 막 버려버리고 이게 사람 치고 인권이 완전히 말살되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나라가 이게 굳건하게 지켜야 돼. 나라가 망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켜줘야 돼. 우리나라가. 그리고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있어요. 북한처럼 저 공산체, 중국처럼 공산체가 들었으면 나라가 있어도 그 나라가 아니지 깡패 조직이지.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멘. 그리고 한 나라가 정말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줄 때 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끝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구체적으로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길을 가는 게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 거예요. 남왕국 유다가 왜 바벨론에 왜 망했죠? 하나님을 떠나서 뭐가 하나님 떠나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해.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아수르와 바벨론에 고통스럽게 끌려가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가서도 종 노예로 전락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울며 불며 막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그때 가서 막 가슴 저미는 마음으로 야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우리가 정말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그때가 좋았다. 거기서 하나님 마음껏 예배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잡혀가서 보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때서야 하는 거. 그때서 예?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걸 잊어버리고 나니까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그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포로로 간 상태에서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에스겔 같은 사람은 저 그발 강가에 가서 그냥 그 갈대 그냥 잎을 잡고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고. 예?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예? 북왕국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부모는 자기 자식 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아니 자식 못되기를 바라는 못된 부모가 없잖아요. 아무리 못돼도 자식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형상이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열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니네들을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수르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해서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를 회복시켜서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할 거다. 옛날 땅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게 내 소원이다. 내 소원이다. 그렇게 할 거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렇게 할 거다.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할 거니까. 그게 이제 이 예레미야 31장이에요. 이미 멸망해버린 북왕국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해버린 유다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게 소원이고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도 남왕국 유다도 다시 고토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켰을 때는 이제는 돌 위에 새겨준 율법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겨가지고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소원과 약속이 이 예레미야 1장 전체에 31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그것을 소원하고 내가 그것을 이룰 건데 그게 이루어지려면 너네들이 이걸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그것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기뻐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좀 곤란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여기 좀 개입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리면 하나님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도 아무리 좋은 소원을 가지고 계셔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이룬다 약속하셨어도 그 당사자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발전소의 전기가 우리에게까지 오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전선이 필요하잖아요. 전선이 연결 안 되면 전기가 와요 안 와요? 답은 못 와요. 전선이 연결돼야 발전소의 전기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죠? 전선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발전소의 전기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반드시 전선이 있어야 돼요. 그렇듯이 자 우리의 말 자체가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 전기가 전선을 타고 흐르듯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우리의 그 말 언어가 영의 세계의 전선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해요. 성령의 권능이 풀어져요. 하늘의 권능이 풀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화 된다니까요. 자 오늘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자 1절부터 보세요. 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4절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희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뭐라고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이렇게 정답까지 가르쳐줘. 이렇게 말하라고 정답까지 가르쳐주셔.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이제 여기 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소서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발전소에다 전선을 푹 연결하라 이거야. 그리고 쓰라 이거야. 그럼 전기가 온다는 거야. 근데 아무리 전기가 많아도 전선이 연결 안 되면 그게 못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소원이 있어도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하셨어도 그걸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대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곤란한 일이 있으면 9절 같이 봅시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좀 살다 보면 울고 싶어라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좀 힘들고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울지 말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말하고 하나님 구원하시는 일들을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고 싶은 상황이 벌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만져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대로 개입하시겠다. 그래서 우리의 말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지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자꾸 왜 그 이스라엘 사람들 한테 되는 걸 자꾸 우리한테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하세요.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잘났어 진짜. 10절부터 읽어봅시다. 10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에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양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너희는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방인들도 얘기하면 된다는 거야. 특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하고 그들이 잘 될 것을 이야기하면 함께 잘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건 비밀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들은 다 망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을 도와줬던 나라들은 다 흥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그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예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예가 됐고 아멘. 그래서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면 그 나라는 흥왕해요. 그러나 반이스라엘 정책을 펴면요 그 나라는요 패망합니다. 이 인류 역사가 증언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문정권에서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했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잘 되려다 보니까 참 그런 좋은 일도 있어요. 아니 이 본문에 보세요. 이방인들도 있잖아요.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들이 잘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원리예요. 이거를 놓으면 딱 떨어지는 게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이잖아요. 그죠? 이 원리잖아요. 원리. 그죠? 이게 갑자기 막 솟구쳐 올라갈 일이 없잖아요. 이게 떨어지지. 그죠? 영의 세계도 그런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 편에 서면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영의 원리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면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영의 원리라니까요. 여러분 이게요 내가 손을 딱 띄면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갈 가능성은 없나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요? 그 원리가 그래.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요. 물질 세계에도 원리가 있는 것처럼 영의 세계에도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 편에 서면 잘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된다. 하나님 백성들을 도와주면 잘 된다. 하나님 백성 대적하면 안 된다. 이게 영의 원리예요. 그 예외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걸 말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라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구원할 거다라고 말하라 그러잖아요. 특별히 7절에 7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
여기 보면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전파하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마예요. 샤마. 이게 뭐냐 하면 hear 듣는다는 거예요. listen to 집중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obey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히브리어 여기 너희가 전파하며 이 전파라는 말이 히브리어 샤마라는 말인데 샤마라는 말이 그런 의미라고요. 히어링한다 듣는다는 말이 listen to 집중해서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obey 그리고 그 말대로 순종한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걸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정확히 듣고 그걸 말한다는 거예요.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게 샤마예요. 샤마. 내 생각에 이러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듣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박복임 집사님 그 병원에 신방 갔다 왔잖아요. 양실래 권사님 나 어디 같이 전사님하고 같이 병원 신방 갔잖아요. 가서 기도해주고 나오려다 보니까 내 눈을 확 거슬리는 게 있어. 왼쪽 귀에 이어폰. 이어폰이 아니고 뭐예요? 보청기. 보청기가 딱 꽂혀 있는데 내 눈을 아주 거슬리더라고.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우리 이쪽으로 왔을 때, 박봉임 집사님이 처음에 우리 정도 됐을 때 거기 신방 가서 보니까 이게 있어가지고 제가 기도해줬거든요. 그때 잘 들린다 그랬거든요. 그때 기도했더니 잘 들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했거든요. 고정기 빼놨거든요. 보청기 끼고 있는 거야 이번에 갔더니. 그것도 아주 비싼 걸로 좋은 걸로. 그게 제가 그냥 얘기도 안 하고 확 빼버려. 다 저거 확 빼버렸어. 확 빼버리고 손가락을 넣고 기도했어. 태재우지 예수의 이름으로 뚫릴지어다. 고막은 정상 회복될지어다. 어지럽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지러운 건 달팽이관 문제 아니니까 달팽이관 정상이 될지어다. 외인의 중이가 있다면서요. 외인의 중이 정상이 될지어다. 딱 기도하고 선포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집사님 제 목소리 들려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야. 아무 반응이 없는 거야. 안 들린다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집사님 제 얘기 들려요? 그랬더니 제 입모양을 보고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윙 하는 소리만 나고 어지럽대. 며칠 전에 넘어진 것도 그래서 넘어지신 거래. 그래서 제가 그래 집사님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 치료하십니다. 다시 예수님으로 귀에다 손을 놓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집사님 제 목소리 들려요 했더니 이제 잘 들려요. 양실래 권사님서도 잘 들려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보청기 끼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보청기 해준 거예요. 엄마 병원에 가서 비싼 보청기 해주니까 그거 갖고까지 끼고 그냥. 그러니까 그거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치유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청각 기능이 점점 죽어지는 거지.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귀가 돼버리는 거예요. 집사님 이제 청각 끼지 마세요. 뭐라 그랬지 이거? 예, 보청기 끼지 마세요. 그랬더니 휴대폰이 확 버렸으면 좋겠는데 또 잘 갖다가 설에 모시면서 여기다 갖다 놔야지. 잘 보관해야지. 언제든지 또 낄 준비를 하는 거지 이제. 이제 퇴원해가지고 이제 집에 오셨잖아요. 전사매고 그 다음날 다시 이제 신방 갔어. 근데 다행히 보청기 안 끼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는 이쪽 왼쪽에서 기도했는데 오른쪽에서 전사님이 기도했는데 제 기도는 들리는데 전사님 기도는 안 들리는데 뭔 소린가 그랬어. 이게 똑같은 부분인데 그랬더니 왼쪽은 어제 하나님 치유해서 들리는데 오른쪽은 아예 안 들린대. 그래서 보청기도 한쪽만 한 게 병원에서 한쪽은 그래도 기능이 조금 살아 있어가지고 하는데 이쪽은 완전히 죽어가지고 이거 보청기도 할 수 없는 기를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간 치료하십니다. 그 말씀하시지. 이건 어디 왼쪽 오른쪽도 손가락을 놓고 다시 기도하고. 집사님 제 목소리 들려요? 했더니 반응이 없어요. 여기를 맞고. 그러니까 안 들린다는 얘기지. 걱정하지 마요. 몇 번 기도하고 명령하고 몇 번 기도하고 명령하고 확인했더니 들려요. 이쪽도 들려요. 작게지만 들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요. 점점 커지고 완전히 될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밖에서 이제 막 뭐 일할 저희가 돼가지고 더 이상 상황이 안 돼가지고 그냥 그리고 올라왔는데, 자 보십시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시죠. 예수께서 채찍에 맞을 때 우리의 모든 병을 다 가져가셨죠. 우리가 건강한 게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래도 그거를 우리가 믿고 기뻐해야 돼. 말해야 돼. 말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그 선포해야 된다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뚫릴지어다. 틀릴지어다. 어지럽다니까. 달팽이가 문제잖아요. 누가 봐도 알잖아. 그러니까 달팽이관은 정상이 될지어다. 그걸 어떻게 알았대요? 의학적인 상식이잖아.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보세요. 하나님이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기뻐 외치라 안 하잖아요. 샤마 듣고 말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파하라잖아요. 말하라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루신대잖아요. 그리고 좀 곤란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간구하라잖아요. 간구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잖아요.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듣고 그걸 외쳐야 돼요. 그걸 말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아멘. 그럼 하나님 이루십니다. 이게 똑같은 원리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나오는 거. 무화과나무 그 사건에 똑같은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가 시장 하셔가지고 길가에 있는 잎사귀 이상한 무화과나무 봤잖아요. 시장 하셔가지고 무화과를 따 드시러 갔더니 무화과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무화과나무한테 이랬잖아요. 이제부터 사람이 내게서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속으로 생각했잖아요. 아니 뭐 나무가 뭐 든다고 나무한테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이 일이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옆을 지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완전히 말라 삐뚤어진. 그러니까 베드로가 라비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게 샤마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듣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전파하는 거 말하는 거 똑같아요. 원리가 이게 표현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들으세요. 그리고 그걸 기뻐하세요. 그걸 고백하세요. 그걸 선포하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틀림없이 역사합니다. 아마 최영원 집사님이 감을 박혜성 선생님 보내주셨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걸. 근데 감을 먹다가 말고 얘기를 듣다니까 그 아버님이 귀가 멀으셨대. 귀가 잘 안 들린대. 그래서 그 얘기 듣자마자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감이 너무 맛있어요. 지금 뭐 하신대? 식사하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귀가 안 들리신다며요. 네. 그랬더니 그럼 완전히 못 들었더니 아니 보청기를 양쪽 끼셔서 그러면요 집사님 보청기 빼내고 손가락을 집어넣고 10번만 기도하고 명령하세요. 뻥 뚫릴 거예요. 아멘 하더라고. 봉숭아학당 찍는 거예요 지금? 이게 봉숭아학당 찍는 게 아니고, 왜냐면 최원 집사님도 복음을 알잖아. 하나님의 약속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치유를 알잖아요. 본인도 치유 받았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그것을 자, 그거 정확히 듣고 그걸 말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기독교를 고백의 종교래요. 고백의 종교. 그 히브리서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볼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공의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오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믿는 도리가 이게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고백이요, 고백. 헬라어로 호모로기아스, 호모로기아스. 이게 호모이오스와 레고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예요. 호모라는 말 알죠? 호모 모르세요? 동성애자? 호모 똑같은 것. 그 똑같다는 호모이오스라는 말과 레고 내가 말한다. 그 말이 합쳐진 말이 호모로기아스, 호모로게오 그 말이 여기 믿는 도리로 번역된 헬라어 언어가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똑같은 것을 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걸 내 입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12절에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고 14절에 호모로기아스 이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는 것에 대한 고백을 굳게 잡아라 이거야. 그러면 이루신다 이거야. 아멘.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0년 대망이 그 부흥의 길을 달려가서 꼭 필요한 영적인 원리니까 잘 들으세요. 이 똑같은 원리가 민수기 13, 14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에게. 12명 정탐꾼이 갔다 왔잖아요. 근데 10명은 그 땅을 악평했잖아요. 죽는 타령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들은 우리 밥이라. 왜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러더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어요. 그 땅에서 악평하는 불신앙의 말을 한 10명의 말을 들었어요. 악평하는 불신앙하는 그 10명의 말을 듣고 밤새 원망 대회를 했다니까요. 누가 원망 잘하나.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죽는 타령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듣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 굉장히 서운해하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싹 진멸해버리겠다 그래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지금 모세가 뭘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그대로 사하라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27절부터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받고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하는 말을 들으신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씀 그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의 말을 고백한 사람은 그들의 말대로 죽었어요. 여러분, 대물 관계도 우리 말로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왜 죽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죽었어요. 이제부터 사람이 내 젊은 땀 목탈이라. 풍랑이는 바다가 왜 잠잠해졌어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해서 고요 잠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의 말이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니까요. 심지어는 죽어서 허옇게 떠있는 사과나무한테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고 꽃이 피고 싹이 피고 열매를 맺다 그랬더니 진짜 살아나더라는 거 아니야. 또 뻥도 웬만한 걸 가지고 또 그런 걸 까냐. 뻥이 아니고 실제로. 성경에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아론의 그 살구 지팡이 죽은 그 말아 삐뚤어진 살구 그 지팡이에서 뭐가 나와요? 싹이 꽃이 피고 열매 맺잖아요. 그 하나님은 뭐 옛날에만 그래요? 예? 옛날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거 믿으면서 죽은 사과나무 그거 살아나라고 기도하고 명령할 때 그 믿음은 없어요? 근데 좀 그러면 이 세상에 망할 과수원이 없겠네. 그렇지, 믿음으로 하면 안 망하지. 안 망하지. 이게 기독교라니까요. 하나님은 성경에 나온 그거를요 그대로 하십니다. 그대로 안 해서 그렇지. 강중희 목사님의 성도들이 다 취했다 그러더라고. 술에 취했다 그러더라고. 어느 날 물이 변해 포도주 되는 그걸 갖다 말씀을 나누고 물을 갖다 놓고 축복기도 했더니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물이 변해 포도주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는 물은 변해 포도주가 될지어다. 나와! 그리고 마시라 그랬대 다. 마시고 다 휘청휘청 하랬다. 다 막 휘청휘청. 정말이. 그 정말이지 가짜예요 그럼 뭐. 그게 기독교라니까요. 혹시 성찬식 때 포도주 떨어지면 얘기하세요. 기도해서 하게. 웬만하면 그냥 만드세요 근데. 지금 봉숭아땅 찍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이거라고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거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자, 대물 관계에서도 말이 역사한다. 제가 그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인 관계에서도 뭘로다가 이게 결정이 되죠? 말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6장 1, 2절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해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대인 관계에서도 말을 함부로 하다 보니까 그 말 때문에 묶인다는 거예요. 묶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 대인관계에서도요, 이 어둠 지향성 말은 하지 말고 빛 지향성 말을 하시길 바래요. 사망 지향성 말을 하지 말고 생명 지향성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예배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줍니다. 이거는 생명지향, 복지향성 말이에요. 예배 많이 빠지니까 안 되잖아. 앞으로 잘해. 이거는 사망지향성 말이에요. 아니 똑같은 말을 해도 똑같은 말을 해도 아이고 세수하니까 참 이쁘다 이래야 되는데 그 한 개 뭐 있다고 세수도 안 하고 그러고 있냐? 그러면 아예 그냥 이제 막 이게 막 아니 똑같은 상황에서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아니 그 대인 관계도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수준 높으니까 다 속으로 아멘 하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뭐가 결정해요? 말이 결정하잖아요. 우리의 신체와도 뭐가 결정해요? 말이 결정한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신실한 목사님 내외가 계세요. 근데 그분들을 보는데 내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분들은 이제 앞쪽으로 나서 제가 치유사역을 좀 가르치면 안 될까요? 제가 가르쳐드릴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기술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치유사역을 제가 가르쳐드리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된대.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있어요? 40분.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제가 치유사역을 쭉 설명을 해놓고 나서 이 허리 아픈 건 보통 골반 문제니까 골반 기능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앉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말대로 몸이 움직인다. 틀어지면 틀어지고 잘하라면 잘하고 되는 거다. 우리의 말대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말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그걸 얘기했거든요. 정말 그분 다리가 쭉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이게 뭐예요? 지금 막 자라난다 그랬죠. 그게 그 말대로 그냥 되잖아요. 되는 거야? 되는 거지. 그 다음날, 한참 만에 만났거든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우리 성도 아프더라. 이거 안추라고 기도했더니 똑같이 됐어요. 그 치유사역자가 됐어. 또 다른 거 없어요? 그랬더라고. 이게 기초라 그랬는데, 그럼 고급은 뭐냐고. 강준희 목사님 한마디로 역시 믿음의 사람이야. 뭐냐 하면 하나님께는 기초 고급이 어딨냐고 다 똑같이 하는 역사인 거지. 하나님의 역사인 거지. 그래서 이 똑같은 말을 해도 역시 다르구나. 믿음의 사람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몸도요.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박봉식 사람이 기도 이거 말로 듣는 말로 그죠? 말씀 맺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말대로 되는 내 인생. 말을 잘하자. 나의 말대로 되는 내 인생. 말을 잘하자. 우리는 이제 잘 살 수 있어요. 말을 잘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말을 잘해서 막 다 좋은 쪽으로 갈 겁니다. 사망 지향성이 아니라 생명 지향성 말을 하라 그랬어요. 어두움 지향이 아니라 빛 지향성 말을 하라 그랬어요. 더 이해 안 들어도 되죠? 잘하세요. 그래서 입만 열면 좀 생명 지향, 빛 지향이 말을 해가지고 우린 잘 됩시다. 아멘. 아멘. 아멘.